지난 7장에서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고 8장에는 세 가지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구리 재앙, 오늘 읽은 티끌 재앙, 파리 재앙입니다. 온 저녁에 덮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끔찍하죠. 바로 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이제 엄청난 재앙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다 당한 후에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좀 빨리빨리 놓아줬으면 이런 재앙도 안 받고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로 왕은 뭐 자기가 애굽의 왕이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바로 왕은 바로 왕이라고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에 바로 왕이 그랬대더라, 수천 년 전에 옛날 이야기로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냥 여러분 예배드리고 사람 만나고 친교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이 출애굽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럼 뭐 이유를 좀 대보세요. 이유를 대보세요. 아니 질문했으면 이유를 대답을 하셔야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바로는 바로라고 바로왕이라 그렇다 치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오늘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is is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This is God's doing.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NIV 영어 번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저 손가락 하나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한 손을 사용하신다면 애굽은 남아나지가 않는 거죠. 지금 겨우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요술사들이 요술 부려가지고 사람 눈 속이는 거하고 하나님의 권능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신하들의 이 말은 바로 왕이요 이제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 정말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 모세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제가 영어로 계속 얘기했잖아요. See, I have made you. 그 다음에 뭐예요? Like God. 모세를 하나님처럼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행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에요. 엄청난 역사죠. 엄청난 역사. 신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바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고집을 전문 용어로 덩고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이 한 사람의 고집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바로와 신하들 그리고 애굽 전역에 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10가지 대항에서 쭉 읽다 보면 7장 22절, 8장 15절, 19절, 32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9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영어 성경에는 harden, 메시지 성경에는 stubborn, 이 말이 뭐 고집이 세다, 완악하다, 완고하다, 굳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히브리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고집을 부려서 완악해진 거예요. 자기가 고집을 부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완악함은 스스로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런 바로의 고집과 굳은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굳어진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막 억지를 부리잖아요. 고집을 부립니다. 처음에는 살살 이야기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점점 목소리가 커집니다. 막 혼을 내는데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 참다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네 마음대로 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참 무서운 말이죠.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는 바로 왕을 내비두신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고집 부려봐 한번. 두 주일 전에 6장 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그랬습니다. 마음의 상함으로 시험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면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시험에 들면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죠. 여기서 이겨내야 결국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듣고 컴퓨터로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터치만 하면,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계속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폰 가지고 게임만 하지 마시고 말씀도 더 듣고 찬양도 듣고 계속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손만 대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에 치유될 때까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그래 마음과 상함이 치유되니까 또 그때 또 말씀이 들려요. 들립니다. 또 그러면.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마음의 상함으로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오랫동안 계속되게 되면 그 마음과 심령이 굳어지게 됩니다.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오늘 바로 왕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참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왕처럼 이 마음의 완악함, 굳어질 때도 굳어지면 안 되잖아. 이러면 회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미 마음과 심령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상황과 시험의 단계를 넘어서서 마음과 심령이 완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왕과 같은 이 완고한 마음, 강팍한 심령은, 이 완악한 심령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그게 뭔지 알아야 우리가 그거를 대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해지고 딱딱해지는지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몰라.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교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만에서부터. 여러분, 이 바로라는 말의 뜻이 매이지 않는다, 모든 사물을 내려다본다, 거절한다,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바로라는 말 자체가 왕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그 당시에 왕이, 수천 년 전에 왕이, 아니 누구한테 뭐 매이겠습니까? 매일 수가 없죠. 누구도 왕을 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다봐요. 사물을 내려다본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가 있으니까 뭐든지 다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이 아니면 다 물리칠 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왕이니까, 교만하니까. 그런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 바로인데, 그래서 바로는 교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바로 우리들의 교만, 나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강팍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이 교만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만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교만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럼 이 교만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가? 참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분명히 정의해야 우리가 이 교만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PPT에 저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만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에.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적은 눈에 보이는 시험과 고난? 글쎄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일지 몰라요. 그게 더 큰 시험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내 영혼을 굳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교만은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특히 더 무서운 것은, 제가 2주 전인가요? 그 마귀의 관계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스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설계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설계도입니다. 가장 아마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나 자신 스스로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교만하다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왜 교만해?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니, 내가 뭐가 교만한가? 교만은 나와 거리가 멀다고 말합니다. 정말 엄청난 설계도죠, 사단이. 정확하게 말하면, 잘 들으세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엄청난 교만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자기네 삶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자기 생각만 하는지,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내 안에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 거기 너무나 숨겨져 있는 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 뭐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조금만 들어가도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표정을 가지신 분들이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그래도 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자아라는 교만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도 바울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I die every day인데 그냥 그렇게만 말해도 될 텐데 as surely as, 틀림없다고 말해요. 틀림없이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매일 everyday 죽어야 된다. 메시지 성경에는 나는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죽음과 직면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as surely as를 practically라는 말로 썼어요. practically. 이건 실제적인 거잖아요. 실제적인 겁니다. practically. 실제로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나 죽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practically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거 가볍게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확신하게 단언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죽노라. 여러분 이 고백으로 교만을 깨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 무지막지한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야죠. 그렇죠.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하려고 왔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잘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속해요. 원래 우리가 뭐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잖아요. 원래 잘하는데, 원래 좀 잘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꽤 계셔요. 원래 한미모 하는데, 그렇죠. 원래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만 대면 뭐가 잘 돼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나 뭐 어떤 집안 내력으로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있다면 그거예요. 드러내놓고 내가 잘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드러내놓고 교만하든지 아니면 숨기면서 조금씩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 숨겨진 내공이 있는 사람이야, 숨겨내놓고 조금씩 보여주든지 그 차이는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교만한, 이 사실을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 안 하면 난 교만 안 한데 뭐 오늘 교만에 대한 설교를 내가 왜 들어야 돼, 이러면 진도가 못 나가죠. 더 이상 진도는 못 나갑니다. 그러면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교만하다. 그리고 이 교만은 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매일 죽어야 돼요. 교만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평생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에 언제까지 그냥 매여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닐 수는 없어요, 정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clothe yourselves with humility.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yourselves. 그럼 yourselves가 뭐예요? 당신 스스로. 이거는 남이 입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입혀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입어야 돼요. 스스로 입어야 돼요. 괜히 여러분 남 입혀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 옷은 clothe yourselves. 스스로 입어야 돼요. 스스로 입어야 돼요. NR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of you must clothe.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반드시.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옷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옷이. 지금도 경찰은 경찰 옷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고, 운동선수들은 운동복을 입어야 되고, 심판은 심판의 옷이 있잖아요, 지금도. 당시 베드로 시대 때는 노예들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노예들이 입는 옷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입는 옷. 그러면 딱 보면 저 사람이 노예인지 자유인인지 딱 옷만 봐도 구별이 돼요. 옷만, 저 사람 노예구나, 저 사람 종이구나,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상당수가 노예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겸손의 옷. 여러분 종의 옷을 입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종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고 있으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으면 처음엔 좀 불편하죠. 왜? 이건 내 육의 본성하고 다르거든요. 불편합니다. 어색해요. 어떨 때는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입으면 제법 익숙해져요. 편안해지기까지 해요. 그러다 보면 겉으로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겸손이 점점 내 마음과 성품과 심령까지도 겸손해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매주일 교회 오실 때 무슨 옷을 입고 가나 옷장에서 옷을 고르실 때 영적으로 매주일 겸손의 옷을 입고 오셔야 합니다. 제가 다음 주일부터는 로비에서 딱 있다가 겸손의 옷을 입고 오셨는지 제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빼놓고 오셨는지, 입고 오셨는지. 목사님 옷이 없는데요? 제가 옆에 다 하나씩 놔드렸잖아요. 안 보이세요? 보세요, 옆에. 보세요. 보시라니까 진짜. 옷 다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오기 전에 다 여러분들 이름을 써서, 정확히 써서 옷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에 다 놔드렸습니다. 꼭 챙겨가세요.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름표 써 있어요. 누구 건지 알아요? 꼭 입고 가야 돼요. 오늘 이 옷 꼭 입고 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냥 내 편한 옷 입으면 안 되나요?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답니다. 여러분, 대적한다는 말은 이거는 전쟁 중에나 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적으로 간주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적군인지 아군인지 어떻게 알아요? 입은 군복 보면 알죠.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뭘 입었는지 보면 압니다. 그리고 거기다 대고 총 쏘는 거죠. 옷 보고 무슨 옷을 입었는지. 교만한 자들은 겸손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적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적하시겠다고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NRSV 연구성경에는 must라는 말 쓴 거예요. 반드시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서 아니 무슨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삶을 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는데. 그래서 교만은 절대로 안 돼요. 겸손의 입은 반드시 입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의 절정입니다. 모든 모욕과 멸시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주님의 겸손하심 때문에, 죽기까지 겸손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낮아지신 그 겸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멸망과 사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겸손의 최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과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대적으로까지 간주하시겠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참 연약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겸손이 자동적으로 쉽게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한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찌된 일인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교만해집니다. 마음과 심령이 굳어지고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인데, 왜 자꾸만 내가 살아나는지 어떨 때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설명이 안 돼요.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라 내 고집과 자아가 중심이 되는지, 점점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왜 내가 점점 더 강해지는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보면 내 삶에 육의 열매가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옷을 꼭 입으셔야 합니다. 매주 입으셔야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매일 입으세요. 매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겸손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평생의 이거는 싸움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철저하게 오늘 이 교만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겸손의 옷을 입고 우리가 지금 사순절 보내잖아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절기에 내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